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출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작은 자의 손을 통해서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물리치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2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드보라가 활동할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었던 사람과 그 사람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왕의 선택을 받아 가나안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요, 가나안의 핵심 전역이었던 철로 만든 병거 900대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수없이 많은 가나안의 병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스라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가 가나안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한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납달리 지파 가운데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의 손의 힘을 통하여 그 시스라를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저번에 함께 나눴던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 시스라를 물리쳐야만 했던 이 바락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워진 사사 드보라를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락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시고 전쟁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지만 그 전쟁에 대한 모든 영광을 바락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락을 대신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단한 인물로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일이라는 한 명의 여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자였고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요,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의 집으로 인도하셨고요. 야엘의 그 작은 손, 연약하고 연약한 여자의 손을 빌려서 그 시스라를 단숨에 죽여버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이름이 없는, 그리고 바락보다 훨씬 더 능력이 없었던 이 한 명의 여자 야엘의 손을 빌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 2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시스라를 뒤쫓던 바락과 그가 최후에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락은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가나안의 군대와의 그 큰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바락이 전쟁에 승리한 데에는요, 바락 자신의 힘과 능력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군사를 죽이고 아무리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한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 군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가나안의 영웅이자 가나안의 용사이자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요, 그 전쟁터에 빠져나와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그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잠시 기뻐할 틈도 없이 즉시 시스라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라가 다시 도망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가 이제는 더 큰 군대를 이끌고 더 치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바락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는 시스라의 뒤를 뒤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스라를 찾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결국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 앞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바락이 헤벨의 집 앞에 도착하였을 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바락을 부릅니다. 내가 당신이 찾는 사람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바락은요, 이 여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혹시라도 시스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자그마한 희망을 품고요, 그 여인이 이끄는 대로 헤벨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락이 그 집안에서 발견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관자놀이가 말뚝에 꿰뚫린 채 죽음을 맞이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시체를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요,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전 절대로 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시스라가요, 한 명의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에 너무나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시작함으로 많은 군사를 죽인 것은 분명 바락이었으나 그 전쟁의 핵심되는 인물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인물은요, 바락이 아닌 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발생한 모든 영광은요, 바락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나보다 한참 못하다라고 여긴, 나보다 훨씬 능력이 없다라고 여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발견한 직후에야 바락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과거의 모습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시스라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군대의 핵심이었던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은 다음 가나안 군대와 가나안 민족은 점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서 존경을 받았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던 이 시스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요,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둔 용사로서 죽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전쟁터의 마지막까지 나가서 우리 병사들을 구하려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한 것도 아닌, 모두가 별 볼 일 없게 생각한, 모두가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 한 명의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요, 사기가 떨어져서 계속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의 손을 빌어 그들이 두려워했던 시스라를 죽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용기 백배하여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시스라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나안 왕과 그 민족을 굴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손을 빌린 하나님이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바락의 불신앙, 바락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서 바락보다 훨씬 더 못한, 훨씬 더 연약한 한 명의 여인의 손을 빌어 온전한 구원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열정적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절대로 그 사람의 손을 빌려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뤘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의 길로 이끄는 것이요, 그 교만함이 나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인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락보다 훨씬 더 능력이 없는 자, 바락보다 훨씬 더 낮은 자, 한 명의 여인이었던 야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바락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바락이 하나님보다 높이 봤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 약한 손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락은 시스라가 죽은 이후에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전쟁에 대한 모든 승리의 영광은요, 직접 전쟁터에 나간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에 온전히 순종한 야엘에게 모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락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바락은 나 자신의 불신앙과 나 자신의 불순종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을 훨씬 더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던 바락에게 작은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위엄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연약한 바락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함께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어린 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연약하고 작은 자의 손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만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의 손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이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의 손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능력 없고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도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안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을 보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만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